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대연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의 소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 안에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청정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나면서 그런 것과 관련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절이면 오늘 말씀 다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복음 전파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였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일, 아니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일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고 인생에 쫙 리스트가 있어요. 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복음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여서 복음을, 생명을,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서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건 두 번째고 구원의 문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냐면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뭘로 여겼냐?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이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로만 아주 디자인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버렸어요. 디사이라 결정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단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막 계획해도 막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하면 안 돼요. 단순하셔야 돼. 단순한 것을 살아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체크리스트를 해가느냐.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이 단순한 엄청난 중요한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리스트를 목록을 잡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단 세 가지는 아니에요. 단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바울의 인생에. 근데 첫 번째는 무엇에 목숨을 걸었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걸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바쳐야 될 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 들어가고는 안 되고 말씀의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생명 바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세웠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걸로 땡쳐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세운 교회 다시 방문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방문해서 진짜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잘 지금 뭡니까? 그 생활을 전도받은 생활을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양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걸 땡쳐버린 게 아니라 또 가가지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또 잘 세워진가 또 보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더욱더 질적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시험에 들잖아요. 연약하잖아. 이래서도 연약하고 저래서도 연약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으니까 이 말을 했다가 또 말씀을 가지고 저 말을 했다가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이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하는 거죠. 필요함에 따라서. 선지서도 갖고 왔다, 여기도 갖고 왔다, 저기도 갖고 왔다, 모세일보 갖고 왔다, 저렇게 갖고 왔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주 탄탄하게 양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그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딱 놔둬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예배당 세우는 거 중요하죠.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당 세우는 거, 교회 세워지는 거, 이것과 그리고 그 뭡니까? 진정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 거. 이게요, 병행이 돼야 돼요. 톱니바퀴처럼 이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로만 절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만 열심히 해가지고 양육은 등한시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는 하지 않고 양육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분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려버리는 여러분 기우뚱해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균형이.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 우리 목포지역 우리 숨겨놨잖아요. 그렇죠? 목포지역에 숨겨놨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전도해라죠. 전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들, 자녀들 다 전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들.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뭡니까? 균형을 이루어 가야 돼. 균형을. 예배당만 크게 건축해 놓고 그 예배당에 몸담고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병든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말씀으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나를 보더라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이 저를 성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도 말씀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뭡니까? 저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연구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세워져 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 양육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육이 없다면 여러분 뭐냐? 이게 개모임이에요. 개모임. 세상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가득가득 나가지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인간적인 것이 여러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뒤에 여러분 안에 채워지잖아요.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이 대형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 대형교회 3,000명이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지 간에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모든 10,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10,000명, 우리 숫자가 너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10,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10,000명을 그 교회가 여러분, 제자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 10,000명을 다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삶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몇 사람이? 그쵸?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인데 12제자도 뭡니까? 살피면서 한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 중에서 누가 빠져나가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 큰 사이즈의 수많은 사람들의 몇천 명, 뭡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대로 제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황홀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런 교회 많습니다. 자매들이 많다면 여러분, 또 예쁜 자매들 많다면 또 형제들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막 쿵짝쿵짝쿵짝 음악이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오니까 그 교회가요, 수만 명이 모이니까, 와, 수만 명 예배드렸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취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한번 즐기다 온 거예요. 다른 데 갈 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즐기다 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한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제서야 그 사람의 제2의 영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2의 인생. 그 사람의 영적인 걸음마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 길로 걸음마를 띄고 향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양육이에요. 여기 태어났으면 그냥 던져버려요. 젖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식게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줘야 되고 씻어서도 줘야 되고 까꿍까꿍도 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면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예요? 양육이에요. 양육. 이런 양육을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양육을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능력을 어째요?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제2막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제1막에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2막이 시작된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제2막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1막의 삼각고는 절대 2막 들어올 수 없어요. 2막은 새로워야 돼. 새로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2막은 제2막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죠. 1막 가지고 제2막 살아면 절대 안 돼.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제1막 가지고 그대로 제2막을 살려고 하는데 절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2막이라고만 하지 제1막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된 삶을 살아가야 돼, 제2막은.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더러 주여 하지 말으라. 나더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양육받은 삶을 살아가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은 자와 양육받지 않는 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뭡니까 분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살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살아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박박하냐.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도 기쁘고 즐거워요. 어저께도 전도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미소가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미소가 그냥 미소가 아닙니다. 그 웃음을 웃고 싶다는 거예요. 예,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평안해요. 굉장히 편안해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나도 그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전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거지 상하면 전도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거 또 만들어줘야 돼. 한순간에 만들어주겠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 그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강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샬롬! 주님이 내게 주셔야 그게 나오는 거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인생, 다시 말하면, 인생을 기름지고 올바르게 인도를 받으려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하면 교훈한 대로 받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책망하면 책망한 대로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한 대로 받아야 되고 우로 교육하기에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적인 라이센스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라이센스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고시도 60점 이상을 맞아야지 라이센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간호사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60점 이상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일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이. 그래서 테스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그때서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음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되지 않으면 영적인 프로페셔널적인 그런 스피리추얼 그런 여러분 프로페셔널 되지 못해요. 전문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어요.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가는 거죠. 못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친, 뭔 친? 절친. 찐사랑. 절친하고 찐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영적인 프로페셔널적인 라이센스를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됐다. 자 여기 있다. 하고 그 라이센스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얻는 능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지. 그래 너 이렇게 한 거 내가 안다. 줘야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면 고침을 받아주는 것이고 기도하면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내가 누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막 안달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나에게 구하는 너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줘?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겠어요? 달라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주시지. 누굴 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아. 입을 막 이렇게 벌린 그런 참새에게 주지 이만큼 벌려주면 주겠어요? 저도 떨어져 버려.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크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1절 봐요. 1절 뭐부터 나오냐면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부터 나오잖아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뭐 했어요?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요가 그쳤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가 그쳤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소요가 있었어요. 그 소요가 그쳤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는 뭐가 득실득실했다? 우상이 득실득실했다는 거죠. 특히 무슨 여신이 있었어요? 데미 아데미. 뭐라고요? 데미 아데미. 아데미 여신이 여기에 꽉 차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의 가장 주신이었어요. 누가? 데미 아데미가. 아데미 여신이. 그 당시 여러분 에베소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던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였거든요. 근데 이 제우스의 신이 아데미였어, 아데미. 예. 그래갖고 이 아데미 여신은요, 달의 신이라고도 불려가지고, 유명한 신인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라고도 불렸어요. 예. 이 신의 이름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여러분 정말 뭘로 득실했다? 우상으로 득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았죠. 여기저기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짠짠짠하고 등장했어요. 얼마나 사탄 귀신 사마귀들이 놀랬겠습니까? 저 거장이 오니 발발을 떨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발발 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침튀가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보이는 모든 신 있잖아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뒤따라다니면서 모든 보이는 신 이런 모든 것들 우상이라고 말하니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는데 특별히 더 싫어하는 사람이 베스트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은장색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아주 원수같이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은으로 세공을 하는 은장색이잖아요. 데메드리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바울이 전하는 저 이상한 신은 우리의 아데미 여신의 적이다. 적이야 적! 막 하면서 그렇게 품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끌시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믿음의 고장인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죄가 있는 것이 마냥 막 아주 큰 소리를 내고 소동을 벌이는 거죠.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요 가장 큰 주된 사업이었어요. 장사 잘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주사업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 우상이라고 들어가잖아.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던 자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게 우상이다 하면서 안 사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뭡니까 확 줄어들어 버릴 거죠. 수천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기분이 나쁘죠. 우리 좋은 사람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그 돈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는 별로 돈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 돈은 필요하긴 한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필요는 해.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좋아하고 사랑해버리면 안 돼. 큰일 나. 그때서는 주님
뭐 필요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아시잖아요. 필요한 만큼, 여러분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죠. 그죠? 막 부어주면 여러분들 막 퍼서 주의를 해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해서 좋네요. 많이 주십시오.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래. 많이 줄 필요 없대. 예, 필요한 만큼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죠? 예, 우리가 너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예.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뭡니까? 아주 그냥 가재미 눈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씩씩거리면서. 자기들의 수입이 확 줄다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장색들이요. 다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를 일으킨 거죠. 자신들의 밥줄을 끊고 있는 바울을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바울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막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소외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가 어떤 문화권이었냐면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 문화권. 당시 문화로서는 뭡니까? 알아주는 문화권, 똑똑한 문화권이었어요. 이성적이고. 그래서 헬라 문화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화라서 이 당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행정관이 나타났어요. 이 행정관, 똑똑하고 지혜로운 행정관이 나타나가지고 이성적으로 이 모든 소유를 갖다가 순식간에 뭡니까? 진정을 시켜버려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탄압할 일이 아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줘버려요. 그래서 이 큰 소동을요, 한순간에 여러분 잠재워버려요. 이런 대소동이 그치고 난 후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곳 에베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한 것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땡쳐버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타자가 나와갖고 뭐 해야 되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냐?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있어, 교회. 항상 성도가 있어.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데 뭐냐? 제자들을 불러요. 떠나기 전에, 에베소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뭘 했냐? 권해요. 끝까지 제자들 불러 권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서 수세되는 사람들 있어. 뭐 얼마나 데메드리오가 그냥 소동을 일으켜갖고 바울 쫓아내라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아이고 징그럽다고 빠져나가 버린 게 아니라 아이고 두 번 다시 에베소 온가 봐라 그러진 않고 보세요. 너무 사랑해서 성도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권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여러분, 권하다 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파라라는 뭐뭐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른다. 콜드죠. 콜 하잖아요. 부르다잖아요. 콜링 하면 소명자잖아요. 소명 받다잖아요. 소명을 하고 칼레오, 이게 부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옆으로 불러. 내 옆으로 가장 가깝게 불러요.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앉혀놓고 무엇을 한다는 거죠? 권면하는 거예요. 불러놓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하다는 뜻이 뭡니까?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뜻이 있고, 위로한다는 뜻이 있고, 격려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파라칼레오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했다. 이것은 자신 옆으로 가까이 불러가지고 그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들을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을 가지고 격려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배신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곧 오시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픈 이 모든 부분들을, 억울한 것까지 다 씻겨줄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캐릭터가 성격이 온순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 아주 급하잖아요.
아주 급하고 불같은 그런 캐릭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곳에 오랫동안 여러분 머무는 성격이 아니에요. 자주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 또 떠나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스타일의 사도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불같은 성격도 있었지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힘을 썼지만 동시에 어떤 일도 했냐?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했어. 그래서 파라칼레오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가 바울이었어요. 파라칼레오. 옆으로 불러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성령에 완전히 서로 붙잡힌 사람이에요. 붙잡힌 사람 죽을 줄 알면서도 가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그냥 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보혜사가 되신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파라클레토스. 그죠?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칼레오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냥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 옆에서 오시는 가장 딱 달라붙으셔가지고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돕는 자, 헬퍼. 옆에서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파라칼레오. 그래서 비슷하거든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가장 가깝게 옆에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헬프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엄청난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힘입고 이 파라칼레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파라칼레오를. 내 옆으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자세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양육하겠다. 가르쳐주겠다. 위로하고 권면하겠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이 저런 뜻이다. 알겠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에베소까지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갖고 우상숭배가 득실하느냐. 너네들 절대로 보이는 거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엄청나게 힘든 시험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말아라. 줄 성수해라.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너네들 믿음을 지켜나가라. 지금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땀을 쫙 흘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 것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권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째요?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어서요. 사람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만져요.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가지고 쪼개버려요. 쪼개기까지 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다 보면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야지 그 쪼개진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쪼개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가? 견고한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면 그 말씀 안에 성령께서 뭡니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일으키시며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You raise me up.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You raise me up.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예배당을 짓고 그곳으로 땡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려면 주 안에서 양육되려면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훈육도 가지고 양육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제서야 작별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로 권했을까요?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우고 가르쳤을까요? 격려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9절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말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모두 다. 이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냐면, 악한 날이 와 안 악한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날이에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악한 날에 악한 세대에 너희가 여러분이 능히 그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띠를 떼십시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전도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십시오. 악한 사단이 불화살을 쏴버리면 양심 하이 맞아 보면 안 되니까 그 불화살이 양심을 뭡니까? 쏴지 못하도록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 쓰십시오. 머리 날아가면 안 되니까 구원의 투구 쓰시고 성령의 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검 가지고 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라는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방패만 하지 말고 방패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검 가지고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검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물론 성령이 이끌어서 했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쳐버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 슬픔 안에서, 내 기쁨 안에서, 성령 안에서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줄기를 타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도, 무속인들도 기도해, 안 해? 기도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해야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귀신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잖아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잖아요.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잠자라고 힘쓰라고 했어요. 잠자라고.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깨어있어야지. 옆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옆에 있는 분들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깨어서 내 기도를 한 사람이 옆에 사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옆에 사람을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깨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코도 석자인데 뭘 하겠어요? 내 코가 석자가 아니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내 코가 석자가 다른 사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못한 거예요. 우리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하지도 않으면서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 코가 석자면 기도할 수 없어. 나도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 내가 충만해야지 옆에 사람을 꼭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충만했을 때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목회자가 힘이 나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목회자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른데 바쁘면 안 돼, 목회자도. 그죠? 시간 내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리 성도도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보세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사, 조옥수 목사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조옥수 목사로 통해서 입을 열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이죠. 아멘. 제가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에베소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중심이 된 아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도시였잖아요. 우상을 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이곳은 완전히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전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에베소에서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절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셔서 이들을 영적으로 무장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없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은 여러분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죠.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여러분 때리고 돌로 던지고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에서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금 꽉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한지, 믿음이 왜 중요하고, 왜 구원이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이 왜 그렇게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냥 설명하여서 딱 달라붙어가고 가까이에서 옆에서 권면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 해봤지만 옆에 불러놓고 이렇게 조곤조곤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이게 바로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보세요. 또 여러 말, 한 가지가 말이 아니에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자들은 여러분 배워야 돼.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가 제자를 또 양육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고 했는데 이때 그 지방은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게 사도 바울 성격으로 그냥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도 바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 가까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까이 가 안 가? 저기 사도 바울님 있잖아요. 저 이것도 가르쳐 주실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어때요 여러분? 어째요? 가요? 네.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 칼입니다, 칼. 그래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줬던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면서 끝까지 여러분 마가 요한 안 들어가잖아요. 아주 칼 같은 성격입니다. 그냥 가겠어요. 이 칼 같은 성격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 지방으로 갈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다 보면서. 마게도냐의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했냐? 여러 말로 제자에게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렇게 해서 헬라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권하고라는 말이 1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똑같은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왔던 도시들을 똑같이 3차 전도 여행 때 또 가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또 가. 그래서 양육하는 거야.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른 지역을 간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거죠. 왜 갑니까? 한 번 더 그 지방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도 방문해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방문해보고 하나하나 방문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단단하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기서 땡 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양육받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 말로 권한 거죠.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길 원하시는지 한 명 일꾼들을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썼던 편지가 어떤 서신서입니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막 그런 나오잖아요. 또 뭡니까? 옥중 서신도 나오잖아요. 에피골몬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바울 서신은 모두 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것이 새로운 교회 그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아주 든든히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쓴 양육의 편지가 바울 서신서예요. 성경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양육의 귀한 자료들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서신서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를 인사이트 성찰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 저도 보여. 여기서 보니까 말씀은 캐논이에요. 캐논은 우리 잣대 있잖아. 잣대로 재는 거예요. 몇 센치라냐? 이것이 1에서 그렇지 30cm네 1에서 50cm네 이게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신앙이 어느 정도지? 이걸 정확하게 재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이 체크가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맞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갖고 있는지 가짜인지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나오면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다 된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뭡니까? 시작입니다. 교회 나오면 다 된 건 절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잘 가르친 선배 목사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천국 가죠.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런 목회자였다면 진짜 여러분 불성실한 거죠. 체킹을 해봤어야 돼요. 체킹을. 어머니 자궁에서 아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자궁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렇다면 아기가 어머니 자궁에 있다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끝이에요? 자궁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끝이 나고요. 자궁에서 나와야 되죠. 나올 때 되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죽으니까. 나올 때 되면 나왔어.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태어났을 때 끝이요 이제? 아우 신난다고 끝이요 이제? 그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궁에서의 삶은 끝났어. 이제 밖의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자궁에서는 본인이 할 것이 전혀 없었어. 왜? 탯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받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아이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탯줄이 어머니 탯줄 여기에서 여러분 끊어진 순간 본인이 젖을 빨아야지. 본인이 빨아야지 뭐 사는 거예요. 안 빨면 죽는 거예요. 젖을 빨아야 되고 울어야 돼. 본인이 울어야 되죠. 그 본인이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 안 그래요?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것을 해줘. 내가 해야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잖아. 거듭났다고.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해야 할 일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본능적으로 살아왔어요. 1차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제2막에서는 인생의 제2막에서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지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일어나야지.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야지. 그럼 일어났으면 이제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이가. 걸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한 발 한 발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야지. 떼면서 한 발 한 발 떼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놔둬. 애가 뒤집을 때는 뒤집어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애가 여러분 10살이 돼도 가만히 있어. 돼요, 안 돼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영적 장애인을 키워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살 한 살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성장해야 돼, 그만큼. 그게 맞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돼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을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라는 뜻인 거죠. 파라칼레오. 정말 여러분들 파라칼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요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거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2절 내용이에요. 오늘요 주된 내용이.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예배당을 세우는 건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이 파라칼레오를 함으로 교회를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굴 통해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먼저 목사인 제가요, 조목사가요,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말씀으로 먼저 길들여주고요. 길들여줘야 돼, 말씀으로.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파라칼레오를 하는, 그리고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제자 삼아야 돼. 파라칼레오 하면서.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가 드신 분이시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더불어서 옆으로 불러서 말하고 가르치며 양육하고 격려하여 마음을 다해 권면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찬양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이거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넘치도록 하라? 감사함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보좌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파라칼레오 할 수 있는, 제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권면함을 받아서 제자 먼저 되고 또한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성전을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에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교회에 이런 자들이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모든 제자들이 더욱더 아버지여 양육받아서 더욱더 성장하여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무리들이 더욱더 이 땅을 덮어나갈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덮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가이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후명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랩돈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흠양하시고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도 주인도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심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선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더해지는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가 속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품고 좋은 것을 아버지여 하나님 남겨줄 수 있는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 유기 아버지시여 병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 지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셔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가셔서 치료의 말씀이 가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5장 6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너스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너스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간에 취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취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제시하여 한 생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으로 다 된 곳으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파라칼레오 하는 즉 가르치고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하여 든든하고 단단하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전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